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분위기상 뭐 잘 알겠죠? 여선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보다 말이 많은 여자들만 모아놓은 부서라 그런 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인사만 나누고 가면 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으니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왜 말이 이렇게 생깁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소유와 나의 열심으로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일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교회의 일은 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설거지, 음식 준비 등 빛도 이름도 없는 그런 허드렛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시하니 속이 상합니다. 더욱이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떤 교우들은 주는 음식만 먹으면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니 열이 납니다.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봉사를 하면서 각자가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 다툼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서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헌신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봉사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봉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담겨져 있지 않는 헌신은 결국 자기 의에 불과하게 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 만족이 없으면 불평을 하게 되고 심하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헌신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남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큰 헌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순종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수술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다른 유명한 의사들도 많은데 굳이 자기 아들 의사가 집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수술 직전 그 아버지가 의사인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어찌 되어도 괜찮다.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다만 수술이 잘못되거나 해서 이 애비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마도 내 어머니가 너희 집에 가서 평생 함께 살게 될 것 같기는 하구나. 이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혼신을 다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날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수술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는 길이라면 참으로 열심히 그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세상살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여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재산을 증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물론 그 복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인정하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경청하고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그들이 힘을 다해 지켜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자는 정통적으로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거슬러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면 복된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할 것과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다른 민족과 다르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순종은 복받는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들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라 하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예비하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청중하라는 것입니다. 청중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통로인 셈입니다. 저희 교회에 매주일 설거지를 하시는 여성도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아무런 직분이 없습니다. 그 흔한 집사도 아닙니다. 이 성도님은 손끝에 물 한 방울조차 전혀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년 전쯤 속 썩이는 아들 때문에 뉴저지에서 임시로 보스턴에 왔습니다. 원래 이분은 열심 있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은 절에서 불경을 강의할 정도로 불교를 깊이 알고 큰 절의 행정 책임자로 10년을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은 인간은 안 된다 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굳은 일을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주 솔선수범해서 합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곧 지치게 됩니다. 쉬면서 하십시오. 교회 일은 마라톤 하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 불이 붙어서 앞뒤 안 가리고 헌신을 하다가 2, 3년이 지나면 번아웃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절에서 10년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끝내고 집에 가면 남편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얼굴이 아침보다 더 환해졌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분을 좋아합니다. 아들이 이번 5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교인들이 아쉬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아들이 속을 무지 썩일 때에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대들기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분이 제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이렇게 하시기에요? 이러면서 한참을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요. 이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그분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이미 주어진 목적과 계획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솟는 샘으로 먹이시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돌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의 항목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복된 운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실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책임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복된 운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진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생명이시요 구원이시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속에는 나와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목표와 내용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와 내용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홀로 존재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목표를 설정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 하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내 고집이나 주장이나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내 자신을 실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헌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과 다른 삶을 살면 그렇게 사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가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습니다. 독립해서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대체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는 헌신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
우리가 순종하여 하는 헌신입니다. 순종하여 하는 헌신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 고백과 헌신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본질은 갈등과 의심입니다. 믿음은 아무 생각 없는 몰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등과 의심이 왜 믿음의 본질입니까? 약속은 있으나 지금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약속이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보이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를 함께 하다 보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나 자신을 보아도 그런 엄청난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상대방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후회와 낙심과 게으름과 불평과 불만이 있고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전물에 불과한 것 같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근거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의심과 갈등 속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약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헌신이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그런 의심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후회와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의심과 갈등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믿음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어가면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은 있으나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지금 실현시키는 비법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인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미래를 약속하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여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봐도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봐도 저주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헌신하면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디에서도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경지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 죽음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생사에 가름하는 그 자리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고민과 갈등은 사실 배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리고 몰려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에 오면 결국 무엇을 묻게 됩니까?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현실에서 다른 것으로 괴로워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것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러고도 살고 싶을까 해도 당사자가 살 이유가 있으면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당사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서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순종하여 헌신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 40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는 다윗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체험하고 난 후에 쓴 시입니다. 사절에서 다윗은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2절에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실존적 경험에서 물을 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려 존재의 위유를 묻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물을 때가 되었어야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만이 살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복받는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고백을 실제로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공부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집이 잘못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있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며 계명을 순종하여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은 나의 나됨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과 운명과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인간은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와 인생의 답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소원과 도움을 구할 뿐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그 고백한 대로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중심인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인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도 사람이 중심인 헌신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니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광을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헌신하지 않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입니다.
헛된 시간입니다. 허망한 시간입니다. 낭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그리고 맡겨진 일들,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무슨 소리를 하든 남들이 알아주든 아니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것에 순종하여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은 참된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이 그런 복된 헌신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